우리가 오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언약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는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이 언약 공동체를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언약 공동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요. 바로 오늘부터 스가랴 말씀이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계에 이어서 지금 스가랴를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근데 스가랴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스가랴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잠깐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언약은요,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졌고요.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는 시내산 언약으로 모세와 언약을 맺으면서 더욱 구체화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거하십니다. 그 언약 백성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열방에, 그들을 통해서 열방에 드러내시고자 하셔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깨트려 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겼고요. 또 어떻게 해요?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고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또 억압하기도 했었고요. 압제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공의를 무너뜨리고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시면서 또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셨잖아요. 그 심판이 뭐였습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되어 버렸잖아요. 바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것은요,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해요? 깨트린 결과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으셔야 돼요.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8절 보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고 그 이유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사로잡혀 갔던 그 이유가, 멸망했던 그 이유가 바로 뭐였냐?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며 이방 풍속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까?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사라졌지만 남유다는 끝까지 남아 있어요. 근데 결국요,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 10절 보면요, 성전은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열왕기하 25장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기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완전히 불타 없어졌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철저하게 멸망당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역대하 36장 15절에서 21절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어요. 계속 보냈는데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땅은 황폐해졌다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들려주셔요.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셔요.
또 여러분들 또 인터넷 통해서 말씀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듣고 끝.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끝. 내 삶에 적용을 안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가 없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셔요. 근데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길 원해요. 한마디로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땅은, 예루살렘 땅은 완전히 황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남유다가 완전히 철저하게 멸망한 상태에서 그들은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했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에 쌓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몇 번씩이나 말씀드렸지만 계속 삶이 계속 어려움이 계속 와보세요.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어느 순간 이제 한 가지 끝난다 하면 곧바로 또 다른 게 또 따라 들어와요. 그래서 어려움이 여러 가지, 경제적이든 질병이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반드시 그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죠? 고난은 뭘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연단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강단 말씀 그대로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왜 연약한 자들 사용하십니까? 왜 질그릇 같은 자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 배경 좋은 사람들,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들, 그들은요 무엇을 해도 그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뭐든지 해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하면 저 사람은 뭐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지. 그만큼 머리가 따라주잖아.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조금만 뭐가 잘 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홍해를 걸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 이방 민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걸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겠고요, 고난과 문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절대 언약 백성들 버리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남유대에 멸망당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요 또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그 백성들을 세 차례에 걸쳐서 다시 귀환시키잖아요. 예루살렘을 돌아오게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니까요. 귀환 후에는요 성전 재건을 위해서 성전 기초를 놓았죠. 근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지난주 또 학계서를 통해서 또 봤던 것처럼 주변 민족들의 방해 때문에, 정치적인 압박 때문에 성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외부의 압력 때문에, 주변 나라들의 방해 때문에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뭐 때문에 중단됐다고 그랬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이런 이유로 중단됐는데 더 이상 성전을 건축한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 1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내 집만 세워나가는데 아주 집중하고, 하나님이 지금 아주 지금 폐허가 되고 지금 보기가 힘들게 아주 엄청나게 보기 흉하게 됐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내 집을 아름답게 더 이쁘게 꾸미는 데만 집중하지 않았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을 당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식었다.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바로 학개서를 통해 봤던 것처럼요.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이 식으면서 성전보다 자기 집을 짓는 데 더 관심을 두는 거. 하나님은 안 좋아하셔요. 내 집보다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셨어요. 그들로 인해서 성전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학개는요,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그 반면에 스가랴는요, 그들에게 회개토록 했고요. 영적인 개혁을 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된 것은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에요. 학개서의 1장 14절에서 보면 나와요. 그리고 에스라서 5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완공된 것은요, 다리오 왕 6년 아달월은 이제 2월 말에서 3월 초를 얘기하거든요. 아달월 3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성전 공사가 기초가 놓이고 16년이 중단됐었는데 다시 재개된 이후로 3년 6개월 만에 성전이 재건된 거예요. 3년 6개월 만에. 그래서 스가랴의 주제는요, 바로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왕국과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해라 그겁니다. 그래서 스가랴는요, 두 부분으로 나눠요. 저는 이제 두 부분을 나눠서 할 겁니다. 1장에서 8장까지, 그리고 9장에서 14장까지. 1장에서 8장까지는요, 메시아 왕국을 위한 준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14장은요, 바로 메시아의 오심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어요. 오늘은 1장에서 8장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첫 번째요. 하나님은 회개를 통한 언약 공동체를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언약 공동체를 세워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뭘 통해서? 회개를 통한.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서 언약 공동체를 다시 세우십니다. 1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조상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지금 재건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성전 공사를 다시 재개한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조상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1장 3절에 있습니다. 1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3절. 성경 펴 있죠. 1장 3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것이 없습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지금 올 한해 주여 우리를 회복하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 회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게 회복이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바로 스가랴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게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다른 거 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떠났던 그 마음들이 다시 돌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삶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언약을 깨트린 그 결과였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결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서 성전은 무너졌고요. 삶이 무너졌고요.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죄를 그냥 지나가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라도 죄를 계속 버리지 못하고 그 죄를 반복하면은 하나님은 그 죄를 징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에레미야서 3장 12절에 있어요. 에레미야서 3장 12절 보면요,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내가 너희에게 노를 품지 아니하리라.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도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게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 돌아오라는 그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 겉으로는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마음도 육신뿐만이 아니라 이미 육신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몸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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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까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바로 그 회복의 문은 언제나 뭐에서부터 시작되냐?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회개.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순간 멀어졌던, 순간 아버지 말씀을 멀리했던, 순간 놓쳤던 그 부분들을 빨리 회복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를 빨리 회복시켜야 돼요. 그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을 보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랬어요. 악인은 그 악인의 길에서 이제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그의 잘못된 그 생각,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4절을 보면요, 우리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 조상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언약을 깨트린 자들이잖아요. 그 결과 바로 나라가 분열될 뿐만이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일을 보았잖아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분명히 외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이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라, 돌아와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결국엔 뭐예요? 말씀을 몰라서인가요? 말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구약 말씀 완전히 깨고 있잖아요. 율법의 말씀을.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말씀은 아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조상들이 저지른 저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 말씀은요 과거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 아닙니다.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 혹시 내 말, 이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고 혹시나 다른 말에 집중이 돼 있지 않느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 과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붙잡고 있느냐? 혹시 뭘 붙잡고 있느냐?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 방향 맞추기를 원하셔요.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말씀 붙잡고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한마디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바로 1장에서 6장까지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긍휼과 성령의 능력으로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긍휼과 성령의 능력으로 공동체를 다시 세우셔요. 그러면서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하는 그들을 격려하고요. 또 장차 임할 메시아 왕국의 그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뭐냐면요. 바로 첫 번째 환상은 바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말탄자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탄자들이요, 온 땅을 두루 다녀 보면서요, 하나님이 시켰죠. 온 땅을 두루 다녀 보라고. 그들이 이제는 온 땅을 다 보고 나니 하나님 앞에 보고합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라고 보고해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게 이 스가랴 1장에서 8장은 이번 주 못 읽었으면 이번 주 꼭 오늘 이후에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 하나하나를 지금 풀어주지는 못하니까. 말탄자들이 온 땅을 두루다녀 보면서 보고하기를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라고 보고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평온한데요, 예루살렘은 여전히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평안은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평안이에요. 왜요? 여전히 예루살렘이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거든요. 무너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고 평안해 보이는데 속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을 아주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다시 불쌍하게 여기시고 성전이 반드시 재건될 것을, 완공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일을 실제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왜? 약속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바로 첫 번째 환상, 바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말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일을 실제로 이루신다는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절대 잊지 않는 분이시오. 언약 백성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 그거를 그리고 또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요, 네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뿔은요,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근데 네 뿔은 바로 이스라엘을 흩어버린 바로 이방 나라들을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이방 나라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북이스라엘 멸망한 아수르, 그리고 또 남유다를 멸망시킨 또 바벨론, 그 다음 메데마사, 헬라 제국은 바로 그리스를 얘기하죠. 그 당시, 지금 현재 따는 그리스를 얘기하죠. 대장장이는요, 그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대장장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 대장장이를 보내서요, 그 뿔들을 부수시게 합니다. 그 환상이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세력은 결국은 무너진다 이 뜻이에요. 세상의 권세는 강해 보이는데요, 결국 하나님이 반드시 무너뜨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에서는요,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2장 1절 보면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그래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줄을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환상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은요, 성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성벽이 되고 영광이 되겠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단순히 도시 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는 언약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셔요. 바로 이 회복은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구원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읽어보셔요. 그리고 네 번째 환상에서는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요,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옷은 뭘 상징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상징해요. 하나님은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요, 깨끗한 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정결한 관을 씌우십니다.
죄인은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걸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8절에 보면 내 종 싹이 나게 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 싹은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요. 이 메시아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언하셔요. 9절에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겠다. 바로 이 말씀은요 장차 오실 그 메시아가 죄를 제거하는 구원 사역을 지금 미리 말씀하고 계셔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구원을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제사장 나라로서 직분을 회복시키는 그런 환상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 네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환상이요. 다섯 번째 환상은요. 바로 순금 등잔 때, 촛대죠 따지면 등잔 때와 두 감람나무가 등장해요. 하나의 순금 등잔대 곁에요. 두 감람나무가 서서요. 기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는요. 당시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합니다. 스룹바벨 알죠? 총독. 이 환상의 핵심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 건축은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인간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조직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세로, 성령의 권능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여섯 번째 환상은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여줘요. 바로 5장 1절에서 4절이었습니다. 길이가 20규빗, 넓이는 10규빗의 거대한 두루마리가 공중을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두루마기 안팎에는요. 저주의 글이 쓰여 있습니다. 바로 이 두루마리는요. 하나님의 율법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도둑질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등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자에게,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죄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의 죄를 그대로 두지 않는 분이라는 거. 반드시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언약 공동체는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언약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의 죄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환상은요. 에바 속의 여인입니다. 에바라는 건요.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곡식 측량 그릇이었어요. 에바 속에 한 여인이 앉아 있고요. 천사가 그 에바 속에 앉아 있는 그녀를 아기라고 부르면서 뚜껑을 닫아버립니다. 그 에바는요. 납뚜껑으로 덮여 있는 것이에요. 에바는 탐욕과 경제적인 재앙을 상징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가득 찬 죄악, 특히나 경제적인 죄와 부정한 상거래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국 그 죄를 공동체 밖으로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 밖으로 그 죄를 제거하신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에바는 결국 그대로 두지 않고요, 신할 땅 바벨론으로 옮겨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는 숨겨져 있을 수 있지만 얼마든지 우리 죄 숨길 수 있잖아요. 솔직히 자기만 아는 죄들이 있잖아요. 많은 죄를 지었어도 나올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목회자들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강단에 서서 거룩한 척하지만 그 속에는 죄악들이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나는 숨기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드러내셔요. 그래서 끝내는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죄를 공동체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빼내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여덟째 환상은요, 내 병거예요. 병거. 2장 3절 보면요,
2장 3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장 3절 한번 보세요. 아니 2절 3절 6장 2절 3절 6장의 2절 3절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읽어보세요.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더 굵고 건강한 말들이 되었느니라. 아멘. 구리산 사이에 4대의 병거가 있는데 붉은 말들, 검은 말들, 흰 말들, 어롱지고 건강한 말들이 매여 있는 것이 나오죠. 바로 이 병거들은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세상 모든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영들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심판을 집행한다는 거예요. 죄악에 대한 심판을 집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은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세상의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지금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요,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우게 하셔요. 이건 매우 특별한 장면인데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왕이 아니고 왕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싹 순이라고도 하죠.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싹 순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는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하나님 성전을 세우신 분이다. 바로 이 예언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짐을, 완전히 이루어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가랴의 환상은요, 한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바로 어떤 메시지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시다. 이 모든 약속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또 이 한사람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 인간의 잣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잣대로 자꾸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지금 세워가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요, 언약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 7장 8장은요, 형식이 아닌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형식을 원하지 않아요. 척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종교생활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마음 담고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스가랴 7장은 한 가지 질문에 시작됩니다. 7장 3절이에요. 7장 3절에 보면요,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절 동안에 예루살렘 멸망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지켜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식을 계속해야 되는지를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 금식을 계속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단순히 금식을 계속하라 하지 말라 답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답했습니까? 7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아멘. 제가 줄였어요, 그냥.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진정으로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냐, 지금 그거예요. 이스라엘 포로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70년이잖아요. 그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을 금식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었냐? 하나님 백성들에게 금식의 동기를 묻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금식은 했지만 그 금식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주고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요. 봉사도 해요. 그것이 정말 너를 위한 것이냐, 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혹시나 종교적 습관 아니냐, 혹시나.
나를 위하기보다는 혹시나 너가 원래 가지고 있던 너의 그 성격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이사야서 29장 13절에 그렇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건 마음이에요. 하나님 과거 선지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7장 9절에 10절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공유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7장 11절 12절 보면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한번 같이 볼까요? 11절 12절 7장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큰 진노가 나왔단 말이에요. 멸망의 그 심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그 이유가 뭐예요?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이 금강석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 이유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고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단단하게 딱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로 멸망을 안 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바로 하나님의 이 책망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8장은요, 회복의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8장 3절에서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라.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지더라도 하나님 회개하면 우리를 그 죄를 없애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죄를 많이 지었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던 그 마음이 아주 굳게 굳었던 그들에게 다시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바로 언약 공동체의 회복을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스가랴에서의 마지막 약속 더 놀랐습니다. 8장 23절입니다. 8장 23절. 또 없앴죠. 8장 23절 보겠습니다. 다른 8장 23절 마지막으로 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백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희와 함께 가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라 열방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결국엔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열방 복음화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7장에서 8장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신앙은 단지 형식적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그런 생명적인 관계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종교가 아니라 진실한 회개이며 정의와 긍휼의 삶이라는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어떻게 해서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주여 우리를 회복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빚으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